이제 4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달하시는 메시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게 바로 논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12장 2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12장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 주민,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부터 5장 7절에는요,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요,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잘 공부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은 뭐냐면 번영 숭배, 바알 숭배를 허용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허용해 버려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 있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제사하러 가져오잖아요. 그것들을 받아 먹기에만 급급했어요.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5장 8절에서 6장 6절인데요. 외교적인 죄악을 저질렀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특별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6장 7절에서 7장 7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뭐를 위반했다? 언약을 위반했다. 특별히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을 조목조목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또 무엇을 고발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서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없었어요. 삶이. 말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없다.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거짓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해요. 결국은 이 거짓 예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은 독수리, 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호세아를 통해서 해주시는 모습이 1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고발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나타내시면서 다시 한번 1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꼭 야곱처럼 행동한다라고 고발을 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야곱처럼 형제와 분쟁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땅으로 도망하고 또 풍요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13장에서는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다시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죠. 메시지가. 이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자기랑 결혼한 아내가 자기를 싫어하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이 마음, 죄는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타기처럼 호세아서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